우리 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름방학 시작했죠? 좋겠다. 1년 중에 가장 행복한 때가 여름방학 아니에요? 그죠? 우리 초등부에서도 1년 중에 가장 행복한 시간 여름 성경학교가 지난주에 시작되었습니다. 그죠? 여러분 주제가 뭐였는지 기억나요? 이번 성경학교 주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세요. 여기 있죠. 여기.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세요라는 주제로 우리 성경학교가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첫 번째 시간이었죠. 첫 번째 시간의 제목은 나는 아주 특별해요 라는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도 나누고 현장에서는 이름 맞추기 게임도 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름을 서로 불러줄 때 특별한 존재가 돼요. 그죠? 그래서 게임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성경학교 두 번째 시간인데 오늘 과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우리 이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 성경학교 찬양하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나도 하나님만 바라볼래요. 하나님의 얼굴 바라볼 때 나 죄에서 떠날 수 있죠.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도 하나님만 사랑할래요. 하나님의 사랑 기억할 때 내 마음 지킬 수 있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나도 하나님만 바라볼래요. 하나님의 얼굴 바라볼 때 나 죄에서 떠날 수 있죠.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도 하나님만 사랑할래요. 하나님의 사랑 기억할 때 내 마음 지킬 수 있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도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나도 하나님만 사랑할래요. 하나님의 사랑 기억할 때 내 마음 지킬 수 있죠. 아멘.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여름 성경학교 기간 동안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인 하나님을 내 안에 가득 채우게 하여 주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말씀으로 나의 영혼이 자라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여름 성경학교 두 번째 시간, 오늘의 제목은 내게는 목적이 있어요 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비행기가 저기 뉴욕에서 여기 부산으로 오려고 한다면 그 비행기 내비게이션에 여기 김해공항 좌표를 설정하고 올 거예요. 그죠? 그러면 한 15시간 만에 김해공항에 도착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비행기의 목적지에 김해공항을 설정하지 않고 오게 된다면 어떨까요? 지구는 둥그니까 일단 날아보자, 출발하자. 날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김해공항에 도착하게 될 거야. 이렇게 출발하고 온다면 과연 김해공항에 도착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아주 낮을 거예요. 그죠? 거의 불가능해요. 이렇게 목적이 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 목적이 있으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그 방향을 알게 되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 한 해 한 해가 참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그 목적에 빨리 도달할 수 있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목적이 없으면 어떨까요? 하루하루가 참 의미가 없이 허무하게 돼요. 그렇게 허비하게 돼요. 그냥 세워라 내워라. 일단 우리가 살아보자. 살다 보면 좋은 데 가게 되겠지 하면서 인생을 허비하게 됩니다. 한 번씩 좋은 데 갈 때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면. 그런데 언젠가는 꼭 후회할 날이 오게 됩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지? 하면서 후회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목적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목적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잖아요. 그들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는 그들을 축복해 주셨어요. 그리고는 그들에게 목적을 주셨어요. 어떤 목적을 주셨냐면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동물들은 그냥 하루하루를 목적 없이 살아요. 그죠? 배고프면 먹고, 배부르면 자고, 먹을 거 없으면 이동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목적 없이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는 목적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려면 우리가 건강해야 돼요. 그죠?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신도 우리의 마음도 건강해야 돼요. 그리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려면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돼요. 싸우기만 하면 절대로 번성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이러려면 능력을 갖추어야 돼요. 교육을 하고 배워야 돼요.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다스리는 것은 내 말에 복종시켜라는 말이 절대로 아니에요. 다 복종시킬 수도 없어요. 그죠? 다스리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질서대로 잘 보존하고 유지해라는 말이에요. 잘 다스리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지혜가 필요해요. 이렇게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가려면 우리에게 건강이 필요하고요. 사랑이 필요하고요. 지식과 능력이 필요하고요. 지혜가 필요해요.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복이라고 불러요. 복. 이 복들은 우리가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에게서 와요. 하나님에게서.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오는 복만 진짜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에게로부터 복을 받아서 누리고 이 복을 이 세상에 나누어 주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이 가득하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이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이 목적이 파괴되기 시작했어요. 무엇이 우리의 목적을 파괴하기 시작했을까요? 죄가 우리의 목적을 파괴하기 시작했어요. 비행기에 설정되어 있는 그 내비게이션 좌표를
지우는 거예요. 목적지를 지우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목적지를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우리에게 다른 곳으로 가게 만들어요. 하루하루를 목적 없이 허비하게 만들어요. 생육하고 번성해. 그러려면 다른 사람들을 밟고 지나가야 돼.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해야 해. 일단 네가 높은 자리로 올라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네 말에 복종할 수 있도록 해. 그것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거야. 복은 돈에서 오는 거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돈을 모아. 그래서 사람들은 잘못된 목적지를 향해서 열심히 달리기 시작했어요. 배우고 능력을 쌓고 돈을 모으고. 진짜 복은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되는데 다른 곳에서 복을 찾아요. 그런데 그게 진짜 복인 줄 알았는데 사람들에게 상처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픔이 생기고 폭력과 욕설과 미움과 정복들이 이 세상을 막 채우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은 목적 없이 살아가고 또 잘못된 목적을 향해서 그렇게 방황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다시 원래의 목적으로 설정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획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뭐라고? 너희는 그렇게 대충대충 목적 없이 살아가는 그 동물 같은 존재가 아니야. 너희는 목적이 있는 특별한 존재야. 그게 바로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죠. 너는 내 백성이야. 특별한 존재야.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다시 원래의 목적을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시내 산으로 부르셨어요. 모세야 올라와라. 그래서 그 시내 산에 올라온 모세에게 하나님은 돌판에 하나님의 계명을 친히 쓰셔서 모세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그 돌판의 계명이 뭘까요? 바로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많이 들어봤죠? 십계명은 어디에 있을까요? 성경에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십계명이 적혀 있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20장 말고 또 다른 곳에 십계명이 있어요. 어디 있을까요? 성경책 제일 뒤에 보면 십계명이 적혀 있어요. 이렇게 따로 십계명이 적혀 있다는 것은 십계명이 어떻다는 거죠?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친히 써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십계명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 한번 읽어본 적 있어요? 읽어본 친구들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 한번 이 십계명을 읽어볼 거예요. 여러분, 성경책 있으면 성경책 지금 가져와서 제일 뒤에 한번 펴볼래요? 제일 뒤쪽. 거기 보면 십계명 돼 있고 제1은, 제2는, 제3은 쭉쭉쭉 있고 제10은까지 있죠. 거기 보면 제1은 돼 있는 곳 바로 위에 적혀 있는 거 있죠. 우리 그 부분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자, 그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너는 나의 백성이야. 우리는 특별한 사이야. 이렇게 특별한 존재라고 먼저 말씀해 주고 시작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제1계명 한번 읽어볼까요? 자, 1계명 준비, 시작.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은 다른 신들은 곁에 두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진짜 복은 하나님에게서만 오는 거거든요. 다른 곳에서 오는 복은 진짜 복처럼 보이지만 좋아 보이지만 진짜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처가 생기고 아픔이 생기고 죽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복은 하나님에게서만 오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라는 거예요. 다른 신 곁에 두지만 나만 바라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번에 2계명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사람들은 계속 하나님을 찾으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은 뭔가 보이는 걸로 하나님을 만들어요.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고 돌로 원숭이를 만들고 나무로 코끼리를 만들고 그렇게 가짜 신을 만들어서 그게 하나님이라고 하고 절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절을 하고 계속 보다 보면 거기 마음까지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마라. 그거 하나님 아니다. 가짜다. 우리가 뭔가를 만들고 계속 보고 하게 되면 마음까지 주게 되거든요. 그러지 마라. 근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로 우리에게 나타나세요? 말씀으로 나타나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들어서 만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제3계명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그때 사람들은 참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 때나 막 갖다 썼어요. 맹세할 때도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하고 어떤 자기 말을 하면서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면서 사람들을 복종시키게 하고 여기저기 하나님의 일을 막 쓰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도 마치 사탄의 백성처럼 막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막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쓰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알겠죠? 자, 이제 4계명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이 뭐예요? 안식은 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쉬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공부하기 싫은데 공부해야 되죠. 또 일하기 싫은데 일하고 일해야 돼요. 그렇게 내가 하기 싫은데도 계속 반복적으로 이걸 하다 보면 나는 마치 노예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노예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 노예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기 위해서는 우리는 안식일을 지켜야 돼요. 그리고 진짜 안식이 뭔지 알아요? 진짜 안식. 그냥 집에서 TV 보고 쉬는 게 진짜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 이게 진짜 안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주의를 지켜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면서 안식하는 거예요. 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다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특별한 사이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이게 바로 1계명에서 4계명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진짜 복을 우리가 받고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제5계명부터는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복이 어떻게 세상으로 흘러가는지, 어떻게 이웃에게 전해줘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5계명 한번 읽어볼까요? 5계명 준비 시작.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의 복은 그냥 뿅 하고 생기지 않아요.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복은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 들어와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은 사랑을 통해서 흘러가요. 부모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그죠? 그렇게 복이 흐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 복이 나에게 흘러오지 않아요. 복이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복이 흘러가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 6계명 읽어볼게요. 시작. 제 6은 살인하지 말라. 당연히 살인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살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미워하기만 해도 그것은 살인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복은 사랑을 통해서 흐른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미워하기 시작하면 그 복이 흘러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살인하지 말라. 마음속으로 미워하지도 말라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원수라도 미워하지 말고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말씀하시죠. 그죠? 자, 그 다음 7계명 읽어볼게요. 시작. 제7은 간음하지 말라. 간음이라는 것은 잘못된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해서 다 좋은 사랑만 있는 거 아니에요. 잘못된 사랑도 있어요.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다른 사람과 사랑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건 잘못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복은 올바른 사랑을 통해서만 흘러가요.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 잘못된 사랑은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8계명 읽어볼까요? 시작. 제8은 도적질 하지 말라. 우리가 왜 도적질을 하게 될까요? 나에게는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복을 이미 다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복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훔치게 돼요. 그 제일 대표적인 게 뭐예요? 돈이에요, 돈. 돈은 우리의 살아가는데 꼭 필요해요. 그죠? 돈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진짜 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기만 한다면 그렇게 훔쳐서까지 돈을 가지려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돈을 가지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복을 먼저 가지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특별한 사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제 9계명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크게 상처받는 게 뭔지 알아요? 다른 사람의 말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의 말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내 스스로가 나 자신도 잘 몰라요. 그런데 남에 대해서는 우리 잘 알까요? 잘 몰라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일부분만 요만큼의 모습만을 보고 판단하고 지적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막 얘기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내 감정에 따라서 막 부풀려서 이야기하기도 해요. 자, 그래서 연예인들 보세요. 그래서 그 말 때문에 어떻게 하기까지 해요? 어떤 사람들은 목숨을 끊기까지 하잖아요. 너무 상처가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 증언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축복을 통해서 흘러가요. 거짓 증언 대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지적하는 것 대신 축복해 주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계명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마지막 계명은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이웃의 집, 물건, 사람, 소유 모든 것을 마음으로 탐내지도 마라. 그리고 내가 가진 것과 비교하지도 말고 그냥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아라. 그것이 진짜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누가 많이 가졌고 누가 조금 가졌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탐하지 않고 비교하지도 않고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며 살아갈 때 그때 그 감사한 마음을 통해서 내 이웃에게 하나님의 진짜 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10계명까지 봤는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보면 하나님과의 특별한 사이가 돼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라. 이런 첫 번째 목적을 주셨고요.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보면
그 하나님의 복을 받은 복을 이제 이웃에게 나누어 주고 세상을 축복해라. 이런 목적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세상을 축복하라. 이게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하는지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세상이 주는 그런 목적에 유혹받지 말고 그런 목적을 쫓아가지 말고 또 목적 없이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목적 십계명을 통해서 주신 이 목적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요.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세요. 그리고 그 복을 세상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친구들에게 나누어주고 세상을 축복해 주세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 채워주세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우리 시간 한번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세상의 가짜 복에 속지 않고 하나님의 진짜 복을 누리며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것으로 세상을 축복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시간 이 고백을 여러분들의 입술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우리의 죄로 인해서 많이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목적으로 살아가고 또 목적 없이 하루하루를 방황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오늘 십계명을 주셔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목적을 주셨음을 깨달았습니다. 이 세상의 가짜 복들을 쫓아 살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진짜 복을 누리며 그것으로 세상을 축복하며 살아가는 우리 초등부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위로 교통하여 주심이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렇게 우리 여름 성령학교 두 번째 시간은 하나님께 열심히 진심을 다해서 예배드린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암송구절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달란트를 주기 위해서 오늘 말씀 본 거 있죠. 오늘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거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수많은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과 예수님이 이 십계명을 딱 두 개로 정리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거 우리 한번 외웠으면 좋겠어요. 오늘 내게는 목적이 있어요. 말씀 기억나죠? 이거 기억하면서 십계명과 이 말씀 기억하면서 또 한 주간 열심히 살아가길 바래요. 그리고 방학이니까 열심히 놀기도 해야 되겠죠. 그럼 한 주간도 잘 지내고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